양식, 이 시간은 시편 23편을 오늘의 양식으로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진행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전할 때 등장했던 마음의 병을 앓았던 사람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듯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은 내 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목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돌아올 회, 회복할 복입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복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반대말, 그것은 낙심입니다. 혹은 낭망입니다. 왜 우리의 혼이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혼이 낭망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반대에 있는 것을 또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을 광범하게 공격하는 한 가지 질병입니다. 이 병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마침내 일상을 위협하게 되는 질병으로 발전한 것이며 그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이 병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약 15% 정도가 이 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나 더 높습니다. 이 병은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약 50% 이상 더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곤해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매사 의욕이 떨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수면장애를 경험합니다. 자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느낍니다. 좀 더 증상이 심할 경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 중 약 15%가 실제로 자살을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 적어도 80% 이상이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병의 이름은 우울증입니다. 낙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우울입니다. 마음이 눌려있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다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회복의 반대말을 또 생각한다면 영적 침체가 있습니다. 왜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하다가 받는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짓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짓눌러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 사람의 군인이 개울가에 모여 돌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당 50kg의 돌을 부대에 담아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50kg 정도 되는 단 하나의 돌덩이를 담았고 또 한 사람은 25kg 나가는 돌덩이 2개를 주워서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같이 자잘한 돌멩이를 50kg이 나갈 때까지 잔뜩 넣었습니다. 한 개와 그리고 2개의 돌덩이를 부대에 집어넣고 가던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바위가 자신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며 급히 지정된 장소를 향해 바위를 날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돌들로 가득 찬 부대를 지고 가는 군인은 어깨가 그리 아프지도 않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지정된 장소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돌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던 상관이 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껏 지고 온 돌들을 원래 위치에 도로 갖다 놓는다. 실시. 돌멩이 한 개를 들고 온 병사는 가장 먼저 원래 위치를 찾아서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돌덩이를 메고 온 사병은 잠시 두 장소를 두리번거렸지만 곧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돌을 한 부대에 가득 담아온 사병은 단 한 개의 돌덩이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작은 죄와 허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예민한 교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여 세속적인 방식과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여 살게 합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흔히 경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에 접어들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예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혼의 침체를 경험하고 낭망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상처받는 부부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자매님들은 탤런트 장동건과 배용준 중에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우습습니다마는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동건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어느 나라에 많습니까? 중국입니다. 배용준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일본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대접을 잘 받고 살아서 선이 굵고 영웅 같은 장동건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하도 짓눌려 살아가지고 부드럽고 세련된 남자 윤사마에게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한국의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가정이 다 위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산업화의 잔재들 아닙니까?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이혼한 가정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이혼을 합니까? 남자들이 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느라고 아내의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돈만 많이 벌어온다고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일 자체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들어오고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나가고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면 다들 자고 있고 강아지만 뛰쳐나와서 반겨주고 개는 잠도 없습니다만 아무 때나 일어나서 뛰어나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가정을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웬만큼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만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고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한 마음 풀 길은 없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그것을 쇼핑으로 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백화점 가서 자기도 몰랐답니다. 사와서 쓰지도 않으면서 가방 10개, 20개 쭉 사둡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자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남자인데 시댁에서는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런 여자가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억울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인데 원인은 다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깨집니다. 산다 안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진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때 노련한 해양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그러면 금방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허우적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조하러 들어갔다가는 같이 그 힘에 딸려 둘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리고 기운이 쏙 빠진 다음 들어가서 그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구조해냅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떻게 심폐소생을 합니까? 누가 말하기를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건져낸 사람이 남자이면 가슴을 압박해서 소생술을 시도하고 여자이면 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소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려내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신앙의 거인들조차도 이런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기자도 바로 이런 낙심, 우울증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자신이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